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힘과 지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가는 목적은 여전히 똑같아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바로는 이 제안에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대결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계란으로 계속 바위를 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마주할 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계란으로 바위치는 대결 구도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을 가르치기 위하심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아서 살아도 모자를 파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덧없어 보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되는 바로와의 대결 속에서 두 번째 복음, 두 번째 재앙, 바로 개구리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도 피 재앙처럼 대상을 온 땅으로 하셨어요.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나일강이 애굽 온 땅에 흘러서 피로 온 땅이 변한 것과 같이 나일강이 온 땅에 흘러져 있을 때 그 속에서 개구리가 나오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를 것이다. 그런데 피재앙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피재앙의 때에는 너가 바로 너야. 너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피재앙을 보게 될 거야 라고 경고를 먼저 주셨다면 개구리 재앙 때는 경고를 먼저 주지 않으세요. 개구리 재앙을 이미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바로 입장에서는 남대없이 나타난 개구리로 곤혹을 치르죠. 그러다가 바울의 심령 속에서 이거는 요술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구나.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시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모세에게 여호와께 구하여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이죠. 물론 피재앙 때처럼 개구리 재앙을 요술사들이 7절에서 보면 따라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누구나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문제를 주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도 그 문제를
정작 정복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복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나오게는 따라할 수 있을지언정 개구리가 다시 사라지게끔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바로가 요술사들에게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그걸 인정했기에 모세와 아론에게 8절에서 보니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나의 요청에 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만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요청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인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시작점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엎지른 문제들을 치워주는 종업원이 아닙니다. 종업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근원까지도 손에 쥐고 계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는 자신이 처음과 나중이 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구리 재앙 앞에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문제의 처음과 나중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9절부터 이제 모세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세 등등하고 콧대 높았던 바로가 요청을 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앞에서 드러내죠. 네, 복음입니다. 이 문제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해결점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처음과 끝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왜 개구리 재앙 때에 이 생명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개구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생명을 주관하는 신성시되는 동물이었어요. 고대 사람들이 개구리를 볼 때에 얘네들이 겨울이 돼도 그 연못가에서 있어요. 그러다가 물이 얼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어서 동면을 끝내고 다시 울기 시작해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동물이었던 거예요. 또 그 살아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알들을 낳아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개구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생명을 주관하는 동물인가 동시에 수많은 생명을 낳는 다산의 동물, 생명의 처음과 끝을 주장할 수 있는 동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성시 여겼던 것이죠. 그런 개구리를 다스리면서 그 개구리로
재앙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누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개구리를 통해서 너희가 생명의 처음과 끝이라고 여겼던 개구리, 그 개구리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보낸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인지 똑똑히 알아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생명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어요. 그렇게 복음이 다시 한번 또 다른 모습으로 증거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있을 때 그거는 심판받을 만해요. 왜요? 나에게 그 생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만큼 불상사는 없죠. 그걸 다루지 못하는 자가 주었을 때 난사하게 되거든요. 칼춤을 추게 됩니다.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자가 주었을 때에 유익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생명이란 것은 누가 쥐고 있어야 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처음과 끝, 이 세상의 처음 시작과 나중에 종말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에게 신랑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다시 구름을 타고 내려올 것이라고 말이죠.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자신이 처음과 끝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처음과 나중에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부와 같은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판단과 결정으로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깨달음을 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